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개론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서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서신입니다. 신약이 27권이 있는데 21권이 편지로 되어 있어요. 21권이. 그리고 21권 중에 13편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고요. 그 13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유명한 서신이 있다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이 로마서를 어떤 목회자는 성경의 보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찬란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 로마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직 이 로마를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귀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를 쓰는 목적은 중요한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앞으로 이제 이 로마를 가고 로마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에서 쭉 서쪽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의 상황에서는 거기가 이제 땅 끝이었어요. 땅 끝.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저 스페인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후원의 손길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스페인에서 멀지 않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선교 후원을 위한 목적을 갖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이제 그냥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이제 이 로마의 성도들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은 복음이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어떤 서신서 어떤 27권의 성경보다도 대단히 명쾌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말 그대로 보석입니다. 한자 한자가 보석과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심오한지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우리 주보에 가정예배를 할 때 로이드 존스 교리 강좌를 가지고 제가 요약을 하고 편집을 하고 추가해서 이제 가정예배를 만들어 하는데 이 목사님이 20세기 최고의 돌아가셨는데 강해 설교가예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14년 동안 무엇만 설교를 했냐면 로마서만 설교를 했어요. 14년 동안.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1장부터 14장까지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15, 16장을 못했어요.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아마 살아계셨으면 2년 더 해서 16년 했겠죠. 그만큼 이 로마서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깊고 심오한 기독교의 정수들이 담겨 있어요. 저도 언젠간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를 하겠지만 섣불리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넓고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로이 존스의 그 로마서 강의 책을 가지고 예전에 같은 목회자들과 함께
한 3년 가까이를 했어요. 3년 가까이를. 그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가지고 나누는. 깊어요. 아주. 자, 그런 책입니다. 이 로마서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사도 바울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탁월한 중세 신학자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위대한 교부고 위대한 목회자고 위대한 신학자죠. 젊은 날 방탕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돌아올 때 결정적으로 그가 돌아오게 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결정적으로 돌아오는 한번 보세요. 그것도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한 사람이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술 마시고 여자 즐기고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서 어느 날 13장 13, 13절을 통해서 그 말씀에 깊이 찔려서 그가 하나님께로 이제 온전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이 창과 같이 그의 심장에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들어오면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정적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세 이 칼빈과 루터가 세워지기 전까지 중세 이 1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썼던 한 인물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찬란한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게 누구냐면 이제 종교개혁의 선봉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죠. 이 마르틴 루터도 신부였어요. 신부였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는데 너무 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데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자신의 지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만약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그것도 로마서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행을 하다가 쓰러져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깨끗함을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고행을 했어요. 이 천주교가 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이제 용서를 받는다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전에 그런 유명한 그 영화 하나 있었죠.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천주교 사람들은 뭐라냐면 고행, 금식, 또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주에 합당한 선행들을 통해서 금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임으로 자신의 죄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요. 이 루터가 금식하고 굶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아무리 해도 도무지 이게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고통스러워. 맨날 신부를 찾아가서 같은 신부지만 더 높은 신부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신부가 너 당신 이제 죄 사했으니까 이제 가라 하면 갔다가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살았던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6, 17절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오늘 우리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거죠.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 개신교가 탄생된 구절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아하, 내 행위가 아니었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믿음이었구나. 내 행위가 아니었구나. 경건한 열심이 아니었구나. 금식이 아니었구나. 고해성사가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살려고 몸부림치 금욕적인 삶이 아니었구나. 이것으로는 내 죄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 믿음.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구나.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이 천주교, 캐토릭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났는지를 깨닫게 되고 95개 반박문에서 비덴베르크 성에 탁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섬기는 캐토릭은 잘못되었다고 95개 잘못된 캐토릭의 반박문을 붙여놓으면서 이것이 유럽을 강타하고 이러면서 이 개신교가 태동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시발점의 구절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 17절의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16, 17절은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놓고 있죠. 결국 의인이라는 것이 있긴 있구나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데 내 의가 아니구나.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의가 아니구나. 의는 존재하는구나. 그러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이룬 그 의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요.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희열을 느끼고 이제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서 교황과 당시의 이 거대한 캐톨릭과 싸우면서 오늘의 이 기독교를 태동하는 그러한 종교의 선봉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위대한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이러한 로마서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죠. 그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통해 거듭났다. 나는 루터가 쓴,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 감동을 받아서 로마서 주석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서문도 쓰고요. 그런데 바로 이 영국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해요? 나는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통해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이제 칼빈, 그렇죠? 칼빈, 종교개혁의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를 성경 이해의 출입문이며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창고다. 로마서를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창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보물 진리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로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로마서 가운데
가장 보물이 많이 박혀있는 장이 몇 장이냐면 8장이에요. 8장.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대회를 해가지고 저도 그 모교에서 이 로마서 8장을 예전에 다 암송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암송을 잘 못하는데, 이 보석 가운데 보석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냐? 로마서 8장이에요. 그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놀라운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 로마서 8장이 가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대단히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언젠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로마서를 좀 할 날이 오겠죠. 자, 이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 존스는 14년 동안 14장을 14년 동안 로마서만 설교했던 위대한 강의 설교자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다 로마서를 다 똑같이 좋아할 수는 없죠.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좋아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요한복음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창세기일 수도 있겠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바꿔놓은 성경 구절과 성경책은 무엇일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정말 사랑하는 구절은 무엇인가? 자, 어쨌든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선교 여행 동안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을 했던 이유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니까 나를 좀 도와다오. 그리고 내가 가고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과 일치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1장부터 저 8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8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로마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1장 16, 17절 안에서 이제 이 로마서가 움직여 가는데요. 자,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장 16에서 17절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가장 이해한 이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 1장 16, 17절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는 것이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준다라는 것들이 1장 16, 17절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중심 구절을 얘기해 놓고 이제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본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1장 1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제 뭘 얘기해 놓고 있냐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왜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할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 지옥을 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인됨을 3장 20절까지는 잘 설명을 해줘요.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행위로만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 모르고, 창조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할 때 남을 때리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남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것만이 세상은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죄는, 엄밀히 따져서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죄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 만든 법이 있죠. 대한민국의 법이 있죠. 이 법 지키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한계가 있는 법. 그러니까 우리끼리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끼리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봐야죠. 하나님의 법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에 보았을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살인한 자나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뭘 얘기해요?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가?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뭐예요?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체계적인가를 보세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인정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들을 3장 20절까지 깨달았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죠. 뭘 해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4장 25절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미 1장 16, 17절에 다 나와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한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죠. 행위나, 내 행위나 노력,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 금식, 공로, 또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 세상 이슬람을 믿는 사람처럼 하루에 5번씩 저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 하나의 길.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원웨이죠. 원웨이. 오직 한 길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룬 그 의가 나한테 전가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슨 통로가 있어야 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연결을 해놓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의 의의가 나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서 더 이상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4장 25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장부터 이제 8장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장까지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못 살고, 내가 좀 미련하게 살고, 내가 좀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요나처럼 그렇게 이기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내시잖아요. 버리지 않으시죠. 그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서 견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구원의 확신을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8장 안에, 아까도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8장 안에 그 마지막 뒤에 있는 그 구절들을 한번 보세요. 이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 보배와 같은 구절이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38절 39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뭐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공의 차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공간의 차이라든지 어떤 현재나 장래나 이런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구원은 마귀도 천사도 그 어떤 권력자들도 그 어떤 환경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8장 마무리에서 뭘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을 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확신을.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치매에 걸려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세요? 치매에 걸려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구원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서로 치매에 걸렸어도 내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왜?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어서 예수님에 의해 완성된 구원이니까 내가 치매에 걸려도 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뭐 치매에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치매에 걸린 성도들이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아파서 주님 미치겠어요. 나 예수님 그렇게 막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너무 힘들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노후에 노년에 좀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마귀도 천사도 죽음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요. 왜? 누가 붙잡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어떤 관계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하고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요나는 구원은 우리 유대인만의 것이야라고 교만하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구원은 우리 거야. 우리 하나님이야.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을 증거하라면서 예수님 시대에 이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울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극소수가 되어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저 데살로니가, 빌립보, 로마, 그리스, 온 천지에 이제 순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이방인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다시 구원의 문을 열어놓아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이제 재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은 이방인을 통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 어쩌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저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확 열려서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9장부터 말씀드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를 성경 66권을 통해 다시 한번 바울이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얼마나 명쾌한 이제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속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또는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 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16절부터 1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예배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어디서만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회에서,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정치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일하는 일터의 현장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책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6, 17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이제 저 천국이 영화로운 단계에 이른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저 영화로운 천국에 가기 중간쯤에 있는 것이죠. 이 관계를,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인 상태를 성화의 단계라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천국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준비해 가는 과정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이 가나안 땅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이 진도 중앙교회에서 또 이 진도 땅에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십시오. 경건하게 사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린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세요. 이거 잃어버릴 때 자꾸 세상 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로마서 자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